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또 이 한 주의 중간에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그 뜻이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더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술융합지요 희락음악회로 모입니다. 11시에 희락 카페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참 귀한 행사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음악회를 통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있는데 감사하고 좋은 열매 있도록 또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선금과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한 정성의 마음을 보셔서 주님께서도 귀한 가정과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게도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꿈에 신학교 강단에 서게 됐는데 저희 새벽 예배를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보다 좀 넓은 곳에 대략 한 20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이 있다가 강의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매우 더웠습니다. 그래서 옷을 잠깐 벗고 강의 주제를 되새긴 겁니다. 성령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제가 심야 기도 때나 또 수요일 때 어떤 흐름이나 맥을 잡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강의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 옷차림이 러닝바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복을 벗는다고 벗었는데 너무 많이 벗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러닝만 걸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작하는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이 앞에 있는 가시부터 되게 제가 구체적으로 꿈을 꾸죠. 가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누구를 딱 지명을 해서 기도를 시켜놓고는 기도 중에 제가 옷을 입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팔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팔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팔을 집어넣을 구멍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돕습니다. 저를 에워싸서 가로막으면서 제가 옷을 입도록 도와주는데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이들은 급하니까 양복만 입으라고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와이셔츠만 입고 서면 될 것 같아서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누구는 양복 윗도리를 걸치라는 겁니다. 근데 팔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옷도 입을 수 없는데 문득 눈을 들어 보니까 학생들이 줄을 서서 나가는 일부 학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입으면서 사정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런닝만 입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그런데 감사하게 그 앞에 강의를 들으려고 앉아 있는 학생들은 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옷을 입으려고 허둥지둥 하다가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보통 꿈을 꾸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지금도 그 모든 장면이 생생할 정도로 저에게는 큰 기억에 남았던 꿈입니다. 성령에 대한 강의가 부담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때 꿈속에도 이렇게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해야지라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너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 너는 아직 이 강의를 끌고 나가기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그 꿈을 꾼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까지 제가 깨닫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완성되면 완성되는 대로 나중에 또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꿈에 옷에 관련된 꿈을 많이 꿉니다. 그것은 저는 옷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 강박은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 위에 사택이 있을 때는 밤늦게까지 넥타이를 풀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교인들이 올지 모르니까 교인들이 올 때는 항상 넥타이를 맨 모습으로 보여줘야 그래야 제 생김새가 목사 같지 않으니까 그래도 넥타이라도 메고 있어야 목사같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옷에 대한 강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제가 김장하는 날도 넥타이를 메고 옵니까? 풀고 옵니까? 메고 오죠. 어떤 분들은 그게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인들 앞에 넥타이를 풀고 서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야외를 나갈 때 뭐 야외 예배를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넥타이를 메고 놀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땐 자켓이라도 걸치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그만큼 저는 옷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꿈도 그렇게 꾸는데 그래서 옷을 잘 입으면 이제 내가 제대로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꿈처럼 런닝만 있으면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강박이 생기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어가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제가 심야 기도회 때 성령을 강조했던 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증인이 되려 하는 이에게 특별히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려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역사를 사모하면 잘못되지 않지만 그 외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증인되는 목적보다도 내 개인적인 영광이나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면 잘못될 수도 있고, 사탄의 역사에, 악한 영의 역사에 미혹되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큰 원칙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까? 그래야 나를 통해서 누구가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가 보여지니까. 그래서 예수를 닮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가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가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44절입니다. 44절.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다. 그래서 모세 율법과, 그러니까 성경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성문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언서, 성문서, 율법서, 이런 식으로 크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게, 결국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44절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도, 시편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4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왜?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 사도들이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요엘 선지자의 글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도 전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이사야가 말한 그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겁니다.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은 무엇까지죠? 죽음,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증인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다음에는 무엇을 전해요? 47절이죠. 그래서 무엇을 전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무엇이 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전하는 그 회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라.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라.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리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교회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1907년, 우리 교회가 1906년에 창립됐는데 그 다음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일어난 게 뭡니까? 회개운동.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 회개가 술 먹은 거 회개하고, 첩질한 거 회개하고,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다르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놓치고 회개도 놓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49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은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능력이 뭐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꼭 죄 문제랑 연결되지 않아도, 그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네가 죄인이다 회개라 그러면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너희 집안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그런 이야기를 전할 때 능력이 뭐예요? 믿어지게 되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결과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능력인 거죠. 우리는 그런 능력을 이 관점에서 찾지 않고, 능력하면 뭐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신비한 어떤 것을 보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던 분들은 지금 다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 못 하고 있죠. 왜? 그런 능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플 때는 기도하겠죠. 왜? 아플 때는 치유의 은사가 필요하니까,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다못해 자식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잘 살 수 있어. 이 말할 때 그 말 한마디에 성령이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권능은, 기도하자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기도하게 되는 능력, 교회 나가자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는 능력, 어떤 능력인지 이해되시겠죠?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가서 보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안 하셨다? 역사하셨다. 그게 능력이죠. 성령이 없을 때는 베드로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겠어요? 안 찔렸죠. 찔리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아까 누가복음에 있던 그 얘기죠.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누가복음에서 24장에서 말했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판을 깔아주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그때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보시면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누구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이게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게 이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는 분들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나는 누구 얘기만 하는 사람?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전도회가 회의 끝나고 모였을 때, 남성교회가 회의 끝나고 모였을 때 모여서 무슨 얘기할까요?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할까요? 안 하죠.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 얘기만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도하자고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성경 읽자고 한마디 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에 끌리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라는 이 권능은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어지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권능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죠. 그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도 회개지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맞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증인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누가복음 1장, 오늘 이 부분까지만 좀 정리하고 누가복음 1장에 관련된 것만 좀 정리하고 나가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자,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것.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죠. 그분하고만 만나면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잊어버려지거든요.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도. 그런데 누구랑 이야기하면 예수가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아버지께로.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절 세례 요한에 관련된 예언이죠.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무엇을 하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은 행위랑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주목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 성령 충만이 나오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행위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행위를 얘기하죠. 돌아오게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1장 41절.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할 것은 그거에 뭐냐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할 때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그럴 때 순간 엘리사벳이 무엇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계속 갔을까요? 아니면 이때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이때만. 그래서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한 번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채워가지고 붓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 충만. 그러니까 물을 줘야 되니까 그냥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한 번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벳을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행위가 나와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은 뭐 했어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해서 뭐 했다고요?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7절.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67절.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 부친 사가랴가 무엇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역시 행위가 나오죠. 예언하여. 사가랴가 계속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하지 않고 있다가 성령이 한번 일시적으로 충만하게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때만. 그러니까 제가 이 컵을 항상 들고 있지 않잖아요. 언제만? 물 마실 때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보시다가 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그때 나타나는 게 뭐다? 성령 충만이다. 한 번만. 그리고는 성령이 떠나시는 거죠. 떠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왜? 우리에게는 성령이 늘 계시는 거니까. 하지만 이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다. 일회성. 물론 일회성이라고 해서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겠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붙잡으시겠죠. 어쨌거나 일회용이죠. 한 번 포장 뜯어서 쓰고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쓰면 되는 거고. 이런 일회성.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이 다 뭐와 관련됐어요? 예언과 관련되잖아요. 말하여. 굉장히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뭔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개를 얘기하고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는 기도를 얘기하고 돌이키는 삶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것도 회개지만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고 심판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을 할 때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야 그때 예수도 얘기하고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기도하자 할 수 있잖아요. 뭔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도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고, 그 성령으로 입혀주시는 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풀어나가지만 우선 기본적인, 오늘 중요한 건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능력.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뽕나무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산이 옮겨지라면 산도 그대로 되고, 산더러 바다로 던져지라면 그대로 되고.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되시고, 말하는 대로 되시고, 전하는 대로 되시고, 권면하는 대로 되시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 중에 주님,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입에서 예수 얘기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도 예수 이야기만 나오는 삶,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삶, 예수님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은 삶,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이야기하고 예수로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일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리고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아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면서 늘 주님의 그 증인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 몸으로 표현하고 우리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고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나를 통하여서 주 믿는 자가 더욱더 늘어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나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모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주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강릉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렵고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